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추운 날씨에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안타깝게 없는 찬송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주제 오래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오래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았소. 은혜로우신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오래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거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5번, 새 성경책은 7번입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5번, 새 성경책은 7번, 시편 13편. 제가 천천히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찬송 드린 후에 이태덕 안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1월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와 자손에게 땅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한 것을 얻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무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때 아닌 혹한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살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국제 상황과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세대와 빈부의 갈등이 해결되며 어려운 경제 위기도 극복하게 하시고 법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와 여야 지주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여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권도영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믿음과 용기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여 실족치 않게 기억하시어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올리는 이 예배와 기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비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몇 년 이 사이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유독 춥기도 하고 눈도 좀 많이 오는 편이기도 합니다. 가뭄 해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손이 시릴 정도로 여전히 추운데 건강 잘 지키셨는지요? 오늘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여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영과 육이 은혜 받으시고 강건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설교 말씀 제목은 가장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초에는 교회를 섬기실 수 있는 직분자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직분이라고 말하면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일할 일꾼을 뽑고 세우는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집사,
뭐 또 이 평신도도 있고 각자 또 뭐 성가대, 교사, 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영구적인 직분은 한 번 받으면 그냥 계속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인데, 장로라는 직분과 권사 또 안수 집사는 영구직입니다. 그래서 매년 받지를 않고 다른 모든 직분은 서리 직분이라서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하면 이 집사님이 잘 하셔서 또 그 다음 해에 매년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면 집사님인데, 만약에 목사님이 봤을 때 별로 일을 안 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직분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섭섭하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집사가 아니죠.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사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받은 것이고 영구직입니다. 한 번 받으면 매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고 받는 것이라고 믿고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이해하면 이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논리가 생기게 되어서 항상 이 마음에 신앙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과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듣는 소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목회자가 주의 일만 해야지 왜 세상 일을 하십니까? 이런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한정된 그런 관련된 일이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잘 이루고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나만의 일이고 세상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포함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법적으로 놓고 보면 교회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련된 일이 아니면 세상 일일 것이고 나의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오히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국가의 존재에 대한 그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도 안 하고 자신을 안 낳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뭐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범하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사는 것, 정말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또 더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더 생명력 있게 즐겁게 하려면 신앙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리나 모든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활동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번성해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세분화해서 보면 그 일상생활 중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부분이나 전도를 직접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먼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어요. 완전 파격적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이거는 뒤집어 놓을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접적으로 성전에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 레위 지파,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일하게 하시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사실 아주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나 마음과 정신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주 이 깊은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일을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목사인 저만 합니까? 장로님만 합니까? 권사님만 합니까? 집사님들만 합니까? 선교사님만 합니까? 28절을 보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고 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질문이 2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누구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29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다른 종교가 있었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30대 아주 젊은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몰려온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자들이 와서 병이 낫고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수천 명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겠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받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큰 교회도 없었고 또 음향 시스템도 없었고 설교만 할 수 있도록 막 주위에서 돕는 봉사자들도 없었습니다. 아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를 믿게 됩니다. 소경도 왔고 기머거리도 왔고 아픈 사람들이 왔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미
성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자기 외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거기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30대의 청년은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뭐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뭐 아주 요즘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빌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 채라도 있으면. 없었습니다. 어떤 소속된 뭐 큰 기관도 없었고 또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동시에 현재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결정적으로는 소망을 준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소망,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 앞으로 나오면 되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왔습니다. 사람들 근처에서 살지 못하는 나병 환자도 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소외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얻으려고 나온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못지않게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예수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병원이 호텔보다 훨씬 크고 시설이 좋은 것은 병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육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못 박혔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죽음과 지옥이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감히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 반석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제가 가족들을 함께 개척했습니다. 물론 표면상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목사와 여러분들이지만 그 속에는 주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교회라는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재산을 투자해서 개척을 하고 내가 이만큼 키웠다. 내가 장로로 교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드렸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가 그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분이 일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을 바치는 앞에 큰 기둥이 2개가 세워집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성전 앞에 가장 중심이 되는 녹기둥이 세워졌는데 그 기둥 이름의 뜻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입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아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볼 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냥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값을 우리가 어떤 정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의 손은 못에 박혔습니다. 그의 옆구리에 피가 흘렸습니다. 바로 그 위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약한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또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임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그냥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또 예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핵심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디 교회 건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되는 것, 작은 교회들이 되는 것이죠. 그 교회들이 잘 있다가 모이면 이제 더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에는 세워졌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학문으로 세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 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장면인데 성전을 이제 위에서 성전에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실 좋은 마음으로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성전에 바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실제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드릴 것이기 때문에 1억을 받았다. 그런데 다 드리겠다 그러면 다 드려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사실은 다 드리기가 좀 마음에 시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빼놓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훌륭하죠.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냐? 예,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부부가 차례대로 죽는 것을 봤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세워진 거죠. 교회는 결코 약함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것이죠.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믿고 이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보면 AI 목사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뭐 벌써 어디 미국의 대학교에는 AI가 스스로 뭐 막 이렇게 입력이 돼서 뭐 정보를 봐서 스스로 이렇게 글을 이렇게 뭐 적절한 그 시험을 보는데 평범 수준까지 글을 작성한다고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더 발전하면 스스로 뭐 창작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뭐 AI 목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AI는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는 거룩함과 능력으로 구원과 기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120명 성도들로 시작됐는데 이 성도들에게 권능이 줬고 얼마가 지난 후에 뭐 3,000명, 5,000명 막 숫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구구라로 나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돈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구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돈을 주세요 하는 사람 앞에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행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이죠. 은혜입니다. 뭐 어떤 것으로부터 크고 작은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이 갈급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작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진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육을 위해서 기다리고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갈급해지는 겁니다. 안전뱅이는 늘 금과 은을 구했습니다. 당장 이 육을 위해서예요. 당장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깊은 영혼의 갈급함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해결 방법을 알려줘야지 제대로 된 전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을 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일어서서 뛰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이 사람의 영혼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일어서고 뛰었다는 것은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래서 이 권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종교 위에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에, 베드로가 한 믿음의 고백이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또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구약의 성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교회의 형태의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권능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권능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크고 작은 건물과 화려한 건물 위에 십자가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는 건물 안에 가보면 십자가의 권능을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이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말씀은 곧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곧 권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3,000명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큰 일을 시작해야 하고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하고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도, 교회라는 개념도, 문화도 급작스러운 변화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믿음의 고백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건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또 직분도 세워졌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분도 다양해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도 다양하고 또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는 사역자나 직분자들은 봉사의 개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봉사해야지 무슨 대가를 바래.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적절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보다 봉사하고 섬김의 생각이 많아서 세상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비하면 보수가 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았고 그 일을 하는 직분자들의 헌신을 요구했고 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했습니다. 상급을 받으래. 상급. 하늘에 상급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필요하고 또 각 부서별로 책임 있게 맡아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일할 사람들은 단순한 일에서부터 전문적인 그런 수준 있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일하는 만큼, 교회에서 일하는 만큼 적절한 보수를 책정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사역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또 투자하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거기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그런 보수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청소부터 식당, 건물 관리, 교사, 피아노, 반주자, 전도사,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예 지원자가 없기도 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부르는데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전도사나 부교육자들이나 어떤 분야의 전공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시간이나 노동에 대한 대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수준에 있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흐름을 탓할 수 있겠으며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장 생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적절한 보수를 줄 수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성전을 섬기는 데 일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일만 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11지파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린 예물이나 제물이나 또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에 보면 레위인들은 월급을 받고 생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지파에서 드리는 제물이나 11조나 감사예물, 다양한 어떤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인들을, 제사인들을 잘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11지파 손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복이 이루어지고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가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들이 그 일을 잘 해서 나를 하나님과 잘 이렇게 화해시키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완벽한 교회의 모형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와 달라서 11조의 개념과 각종 헌금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또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으려면, 이 복이라고 하면 꼭 물질의 복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은 영적인 말씀, 풍부한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준비하지를 못해서 부족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배고픈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없고 목사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고 훨씬 깊이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 교회 보니까 꼴보기 치는 일도 많고 문제가 많다, 나는 교회 안 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해보십시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 없는 거, 문제가 많은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신 것은 다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자의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사역자와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많은 시간을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많고, 또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또 그 외에 외부로는 전도와 선교와 또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풍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11조와 간사의물과 그래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20, 30년 전처럼 믿음만 가지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신자를 찾는다고 한다면 없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이런 차원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옛날에는 안 그랬어, 왕년에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후계자와 후대를 세우는 일이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자립하지 못한 교회이고 미자립 교회이고, 지금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연령대가 60대 후반에서 70대예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이분들이 더 사역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자립 교회의 전도사, 부목사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작은 교회에서 섬기려는 성도들도 점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믿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 목회 방향을 시대에 맞추려고, 앞서가려고 많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구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틀에 박힌 것을 깨버리라 이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것, 예전의 방식인 길거리 전도나 팜플렛,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지금 효과적입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교회 와라, 교회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요즘은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검색해서 정보를 봅니다. 전도지보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하거나 전도지 주거나, 이거는 거의 전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주방이나 주차장에서 음식 만들고 주차 정리를 하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꾸 교회도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더 좋은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인으로서 먼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처럼 전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제가요 이 일 성공하면 교회를 멋지게 짓겠습니다. 아니면 헌금은 10의 3조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큰일이 아닙니다. 물론 보기에는 큰일이죠. 필요하죠. 그러나 더 큰일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구원자, 병 고치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새로운 시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를 떠나서 히랍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학과 학문이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종교, 신학, 문화, 사업 더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이제 복음은 한국에 도달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고 엄청난 물질의 복도 받았고 부흥도 경험했고 부흥도 또 문화도 생겨났고 교회 관련된 어떤 사업도 많이 생겼습니다. 선교단체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복음을 믿고 전하자는 것입니다. 본래의 그 핵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권능이 되고 나를 변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켰고 또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도시의 거리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역사를 볼 때 항상 평화보다는 갈등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죄악이 넘쳤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점점 더 악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평화 이거 가짜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폭발할지 모릅니다. 이것을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자유주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사회주의가 우리를 공평하게 해줄 것이다. 믿지만 속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기의 노력으로 하고 자기 종교심으로 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폭발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것, 부흥하는 것, 더해지는 것, 숫자가 많아지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더하기보다는 곱하기가 좋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말씀을 들으면 또 전하게 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형통함을 곱하기로 열어주시기를 올 한 해 곱하기로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은 예수를 만나는 일이고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 일입니다. 구원자로 믿는 일이에요. 만나기만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언제나 위태롭고 평안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해결 방법은 풍랑 속에 흔들리는 배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은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즉시 멈출 것입니다. 잔잔해질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 늘 듣던 말씀이지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에 영접하시고 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모시고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종교심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반석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르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올 한 해 큰 일을 하시고 싶고 일을 내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종교심이 아니라 진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동력자가 되고 그 위대한 일을 해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나를 믿음으로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갈수록 힘들어요. 직분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하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반석교회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일, 큰 일을 감당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장 큰 일, 먼저 예수를 믿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믿음으로 충만하여 세상 모든 일을 또 감당해내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의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가 371장, 새 찬송가는 58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에 끈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예물과 선기예물 드렸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예물 드리며 또 마음과 또 몸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귀한 손길들 귀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역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이제 교회도 우리 여기 지금 촬영 장소로 이전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참석하실 분들은 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나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여전히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감염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청결 유지, 손소독, 또 거리두기 계속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또 집 안 잘 관리하셔서 동파되는 것이 없도록 하시고 또 감기 또 몸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반석교회 일꾼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드리는 것이죠. 또 저를 도와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야 되니까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시면 또 큰 즐거움과 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예배를 드려주시고 저를 목사로 섬겨주신 그것도 큰 일이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 건만섭 성도님에게 집사 직분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02로 임명장 성명 권만섭. 위의 사람은 본교회의 부흥발전과 영혼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본교회의 집사직을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반석교회 담임목사 권두혁.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집사직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희 가문에서 모태신앙은 첫 번째예요. 사실은 큰딸 한나인데 모태신앙으로는 1번 순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또 자녀도 낳았으니까 집사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2023-02호 성명 권한나. 위의 사람은 본교회의 부흥발전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본교회 집사직을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반석교회 담임목사 권두혁. 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온전히 되어지고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예배드리게 된 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 54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이 세워지고 또 각자 맡은 은사를 통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형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저들이 튼튼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며 또 사업과 직장이 형통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큰 일을 올 한 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 대학원 대학교와 서울중앙선회위에 그리고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음 주에 건강 모습으로 뵙겠습니다.